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함께 공유하시는 우리 사랑방 모든 수험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방 상반기 이제 저와 이 온라인 내용으로는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6과 영생은 사는 것,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우리 또 상반기 또 사랑방 모임 우리 교제를 통한 이 사랑방 교제를 통한 나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관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니까 모범적 신앙인이고요.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아마 유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날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이 정말 유망한 그러한 안정된 신분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재물도 많고 부자고 나이대도 청년이고 또 관리고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멋진 교회 오빠, 당시로 얘기하면 근사한 회당 오빠, 정말 따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청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년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도 잘 알았고 준수해 왔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청년이고 그리고 부자고 그리고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 이 청년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리고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정말 지금의 이 상황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이 청년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의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오늘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청년, 부자, 관리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길에서 꿇어 앉아 질문합니다. 자, 그가 예수님과 나오는 대화는 어떤 걸까요?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한번 답해 보시죠. 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사용한 호칭은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17절 말씀을 참조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다만 예수님 앞에 선한 분 이렇게 또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 아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의 어떤 기준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지금 자신을 부른 것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대답하시나요? 18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목마른 이 청년에 대해 지금 그 호칭을 문제 삼아 질문하고 있을까요? 왜 너는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요? 좀 헛갈리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가 나를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선하다라고 할 때 너는 선함의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나를 그렇게 판단했느냐 하고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켰느냐 하고는 이 10계명의 관계의 계명을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19절이죠. 그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그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계명에 대해 잠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이 청년 뭐라고 대답하나요? 선생님,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하, 이 청년은요, 무엇인가를 잘 지키면 그것을 선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잘 지켰으니까 자기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잘 지키신 분이니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자신의 선함과 예수님의 선함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이 청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킴으로써 선하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지키신 분이시기에 영생을 갖고 계시니 그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을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떻게 호언장담하냐? 너의 선함과 나의 선함이 얼마나 다른 줄 알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고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요청에 대해 이 청년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나라면 따랐을까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잊지 말기로 해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셔서 영생,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채우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얘야,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천국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 갈급해하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의 절실함을 주님 아시니까 바로 그에게 사랑하심으로써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보인 반응은 어떤 건가요? 22절. 그 사람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 이 청년이요, 재물을 사랑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재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재물이 너의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그 무의미한 것 내던지고 너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물 때문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내 마음 보시고 요청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청년은 재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면서 훅 하고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어떤 걸까요? 누구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 이뤄야만 하는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이 청년처럼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 부족한 하나를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3번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오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바로 그가 갖고 있던 영생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이 화면 아래쪽에 붉은 색깔로 다시 한번 적어 두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일시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거 아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사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의 고통, 서로의 기쁨 함께 나누는 순례의 길, 그것을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영생은 일시적으로 무엇을 통해 소유하고 그냥 가둬두는 것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순장님들은 이전의 영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영생에 대한 생각, 또 그런 사고들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순장님들께서 영생에 대한 나의 사고와 예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영생, 늘 그냥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그냥 무병장수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티켓을 확보하고 좌석을 확보한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초보적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저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함께 대화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영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사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서로 간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영원한 생명이 저 먼 곳, 뭐 죽어서 천국 이런 거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삶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제가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풍성하게 좀 나누면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그렇겠죠. 우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어땠는지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한 주를 주님과 사귐 속에서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인 경건 생활, 또 출퇴근 오고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상고하는 일들, 자연 속에서 작은 일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들,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기도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잠드는 그 기도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하는 삶의 거룩한 몸부림들, 그것이 다 영원한 생명의 길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이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길을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사귐 없이 주님과 침묵하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귀어야 하는데 그건 낯설어서 그거 쑥스러워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함께 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주님의 그 섬김의 길, 그 주님의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에 와서 무릎은 꿇었는데 일어나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단 한 번에 소유하는 티켓,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삶의 상품처럼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돌아간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잠시 무릎 꿇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함께 본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렇게 떠나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이 부자 청년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그도 그 길에 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 길에서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쫓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2021년도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 제자의 길, 또 사명의 길,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잠시 7월과 8월 방학의 기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이 사랑방 방학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과 사귀며 친밀함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르는 제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시적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반기 사랑방 모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그 광고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교제를 통해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은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고요. 그러나 끝난 것 아닙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사랑방 순원분들하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자유로운 모임을 꼭 갖고 종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어떤 것이 은혜로웠는지 또 무엇이 기쁨이 있었는지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7, 8월 동안에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지는 않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교제도도 나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좋다면 또 우리 함께 뭐 잠언서를 읽자.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자. 이렇게 서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정해서 한번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무엇 한다고요? 사랑방 상반기 종강 모임 편안하게 한다. 네, 꼭 모임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일정은요. 한번 8월 말 또 8월 중순쯤에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하반기 사랑방 모임 관련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코로나19만 아니어도 우리 순장님들하고 좀 더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더 친밀하게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향후에 또 하반기에는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상반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 애쓰시고 또 섬겨주신 것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을 위해 나타낸 그 섬김 꼭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순장님들 또 사랑방 순원분들 신방이 필요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전화 고근옥 전도사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든지 또 가서 뵐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계속 우리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최경호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감사 예배 오후에 정말 잘 맞춰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함께 참석했으면 하셨을 텐데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헌신과 섬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더욱 꽃피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마당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조금 저희가 해놨습니다. 여름 힘들어서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수록 죽게 있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여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우리 사랑방 정말 이 무더운 여름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더욱 여는 시원한 계절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